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은 그 방주 만드는 120년 동안에 참고 기다렸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야,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갖는 그 니느웨 땅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내 앞에 상달됐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니느웨 성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 멸망하겠다, 재앙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선포받는 그 영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고로 죽은 후에 세계도 없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성을 보면 멸망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후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후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참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대 재앙과 멸망의 시대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에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람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지역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에 있는 그 삶의 존재성을 지금 인정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이 열심히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인정받았던 그 모든 삶이 물거품이 되는 날이 와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괜찮아 라고 인정받는 그 인정이 어느 날 물거품이 되는 날이 와요. 내가 저 사람 잘못 알았네?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물거품의 날이 와요. 10절에 우리 다 같이 물거품이 오는 날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물거품이 되는 날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표, 억압의 시간표, 괴로움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더 오해를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시간표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혹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노예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괴롭힘으로, 어떠한 오해로, 어떠한 무게로 여러분을 지금 누르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은 그리고 함께 들어갔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근을 잠시 피해서 애굽에 잠깐 머무르다가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기근을 피하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원죄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잡히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는 힘이 없을 정도로 나중에
눌림을 당하는 그러한 영적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자리 잡히면 교회 나가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그 피곤한 것을 좀 힘을 얻으면 교회 나가 다니겠다.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경제가 세워지면 교회 다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생각에 잡혀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신앙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지 불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게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들과 우상들을 대하듯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의 종교의 액세서리를 걸쳐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원죄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살아갔어요. 그리고 번성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온 그 지역에 퍼져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자신들의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움에 고취되어 살아갔겠죠. 그래, 열심히 살아가니까 이날이 오는구나. 열심히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아, 열심히 살아가니까 내가 안정된 삶을 사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래도 내가 타지에 왔지만 타국에 왔지만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라고 그들의 자신들이 스스로 고취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66장 14절에 어떤 정의로운 사상을, 어떤 사람은 박애적인 사상을, 어떤 사람은 능력과 신비와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각자의 믿음의 생활, 구원의 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현실 앞에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창세기 46장 34절에 애굽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어떻게 비추어지기를 원했느냐 하면 그 자신들이 지금 귀하게 비춰지기보다는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 뭔지 알아요? 목축업이에요.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 목축업이야.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의 직업을 물론 목축업 직업이었지만 자신들의 목축업을 하는 좋은 그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게 하고 애굽 땅에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 무슨 땅에 들어갔죠?
고센 땅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창세기 47장 27절에 생업과 산업을 가지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근, 창세기 45장 6절에 5년 남았어. 그 5년 동안에 지내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야지 그랬는데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다. 아니 5년을 거주하려고 그랬는데 몇 년을 거주했다고요? 7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잠시 지금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잠시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교회 다니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영원히,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그 시간표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표가 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출애굽기 1장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강해져 전 애굽 땅에 두루 퍼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만족감과 그리고 성취감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을 누렸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러한 시간표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옛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얻고 또 우리의 자신의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행복하는 그 시간표가 영원히 갈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옛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 들어가 애굽에서 나름대로의 번성하며 왕성해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영향력을 입혔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렸는데 어느 날 그것이 옛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시대와 세대는 바뀝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은 옛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옛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사람들은 6.25 전쟁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보릿고개 시대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들은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했던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던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놨는지 그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냈을까요? 창세기 41장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애굽 고센 땅에 안착하며 안정된 삶을 살며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요셉은 26절에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법을 만들어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됐다고요? 옛날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옛날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와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리고 애굽은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표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 우리는 점점 그 과거, 그 옛날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현재의 것에 묶임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안정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사탄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갖고 놀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 속에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에게 붙잡히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배신의 날, 어느 날 뒤통수는 치는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배신의 날, 뒤통수를 치는 날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기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괴로움과 일을 더 많이 쌓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학대와 억압, 무거운 짐을 지며 괴로운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이러한 날들이 오게 됩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생각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짓는 괴로운 날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더 억압된 문제들이 찾아오냐 하면 출애굽기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후대를 무너뜨린 날이 찾아왔어요. 아들이거든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줘라. 대를 끊고 여자는 성노예로 끌고 가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계는 우리에게 복음의 대가 끊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후대에게 무너지는 날이 오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결혼하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녀를 낳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대를 잇는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시대에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의 대를 잇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평송화교회가 그러한 시대, 그러한 날이 오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날이 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의 영을 받고 돌이키는 믿음을 얻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믿음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악의 영을 받아 불쾌감을 갖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화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믿음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영이 되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갈 때 삭개에 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가복음 19장 4절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봤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를 보고 5절에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 말씀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에게 8절에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 돌이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1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19절에서 20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회개의 영들이 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양평송화교회에 선포됩니다.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의 생각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여러분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라. 죄의 법에서 돌이키라. 사탄 마귀의 권세 안에서 돌이키라. 예수를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를 교회화시켜라. 나를 예배화시켜라. 나를 제자화시켜라. 돌이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이 성경에 있어. 맞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냥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다시 창세기 3장의 그 재앙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비전을,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딱딱하고 어두워져 있고 흑암에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5절에 나의 절대적인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창세기 3장 속에 살아왔던 그 모든 저주가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삶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창세기 3장의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바로 왕의 생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